오늘은 열왕기하 13장에 있는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한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은혜의 종교다라는 말은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완성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안에 즉 신앙을 갖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출발은 그들의 열심이나 헌신, 그들의 진실함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시작된 것이고, 그 은혜는 지속되고 완성될 때까지 그렇게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함께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되어지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은혜의 산물로 결과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시작한 이 믿음의 길들이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유지가 되고 완성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번 받은 은혜가 내 믿음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고 그렇게 기복이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침체되고 힘든 경험들도 할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그 받은 은혜를 열매 맺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헌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이 그렇게 열매 맺기를 원하고 또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 노력과 열심, 헌신들이 그 노력과 열심과 헌신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현상들을 볼 때 우리는 당혹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생각해 볼 때는 그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크고 놀라운데 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왜 이렇게 더디고 그 은혜와 사랑의 크기와 비교해 볼 때 너무도 작게 열매 맺게 되는 것인가? 아마도 이런 일들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에게 끊임없이 답을 요구하는 그런 현실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 또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받은 성도로서의 삶, 그 은혜와 사랑들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인도해 가시는 방식을 통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확인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열매 맺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감당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장에 들어와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조의 2번째 왕인 여호아스 왕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호아스는 예후의 아들입니다. 5번째 왕조였던 예후 왕조의 2번째 왕으로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7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당시 남쪽 왕은 요아스라고 하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등극하여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왕의 7위 때였고 그가 23년이 되었을 때 그때에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가 왕위에 올라 17년간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스에 대한 이 왕위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열왕기가 기록하고 있는
그 왕의 시작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 여호와스를 왕으로 시작할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표현처럼 그 왕에 대한 평가를 저자는 이렇게 내립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저자가 평가 내리는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 두 번째 예후 왕조의 왕이었던 여호아스에 대한 평가는 나쁩니다.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악한 왕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내용을 열거하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시작부터 범죄했던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으신 그 우상과 죄악의 종교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후 왕조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 종교를 소개했던 아합 왕조가 문을 닫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합 왕조가 문을 닫는 계기가 되는 것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악한 종교들, 범죄한 죄악들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시간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후도 그랬던 것처럼 아합 왕조가 들여왔던 그 많은 죄악된 바알 종교들은 개혁을 했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여로보암의 종교의 타락의 모습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존재했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흠처럼 그렇게 남아 있었고 그 왕조로 시작했던 두 번째 왕인 여호아스 역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성결하고 정직하고 의로웠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이 갖다 놓았던 죄악들, 즉 두 곳에 제단을 만들고 새로운 절기를 만들고 또 임의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들이 만든 자신의 신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자신들이 세운 제사장을 통해 그렇게 섬겨나가는 모습에 여전히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여호아스의 범죄까지 이어졌다고 하는 것들이 참으로 큰 시련이고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은 그대로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예후라는 위대한 왕을 통해 한 번 개혁을 단행했지만 그 개혁이 완성되지 않고 여전히 뿌리 깊이 내리고 있었던 그 일상적인 죄악을 그들이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그 은혜가 굉장히 아픈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악에 있었던 이 여호아스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라고 말합니다.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북이스라엘 전체를 넘겼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아람 왕의 통치를 받거나 혹은 계속되는 간섭과 공격 앞에 두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은 이런 아람 왕의 공격이 늘 있었다고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중반절에 보면 늘 아람 왕 하사엘과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 손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왜 은혜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람 왕의 공격을 받는 게 아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격을 받게끔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면 이것이 은혜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한 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언약적 심판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적 심판이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할 때 그 충실하지 못한 언약의 대상을 언약에 충실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지요. 이스라엘에게 아람의 손에 넘기신 하나님의 목표는 그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어려움을 직면하는 것,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단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목표는 그 고통 가운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심판을 내리시는, 즉 언약적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가 고난이고 괴로움의 모습이고 고통받는 모습이지만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내려져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 형태가 때로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우리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찾는 내용으로 결과되어지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을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왕이신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는 이 여호아스의 행동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찾을 방도도 없고 더 이상 손쓸 내용도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곧바로 찾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의지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게 물질이 되었든 아니면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자기 자신의 마음의 신적 상태가 되었든 우리는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그 대상을 향해 마음을 줄 수밖에 없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줄 만한 대상들이 다 단절된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람 왕의 공격 때문에. 즉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되찾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 그 하나님 안에서 위로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모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어려운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기도하게 만드시고 또 한 번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4절 중반절에 보면 자신들에게 당한 이 고통스러움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 오늘 4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들이 고통 속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원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을 가져다 준 그 원인이 된 아람 왕을 돌이켜서 돌아가게 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가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사기를 연상케 하듯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자를 보내 그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허락하는 듯이 보입니다. 즉 아람 왕의 손을 통해 고통받고 침범당해 노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구원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요. 그 구원자를 통해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아람 왕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시작하여 하나님이 목적한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모든 시작과 그 결과가 다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 시간의 문제이지 그 마음이 진실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6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또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즉 여호와스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지배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서 아세라 목상을 그냥 남겨두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이유였던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많은 종교적인 내용들이 우상의 내용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기도했던 즉 여호와스가 아람의 공격을 받아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간구의 심정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아마도 일시적인 내용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직면했던 현실의 아픔과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한 상황과 이 환경이 너무 절박스럽고 어렵습니다. 내가 회개할 테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텐데 그 간구의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겁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즉흥적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환경을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입으로 되뇌이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즉흥적이고 그냥 현실적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들여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다가오는 환경과 이 어려움이 너무도 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크고 참으로 의기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실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요놈들 말을 안 들으니 요놈들 한번 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 즉흥적이잖아요. 이거 그냥 이거 가짜야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상황과 모면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범죄할 거라는 것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어찌하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그 긍휼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고픈 그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에도 그대로 녹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아람 손을 제거해주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거라는 것, 그렇게 확신하고 구원자를 보냈을까요? 아니죠.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갖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미래를 알고 우리에게 역사해 간다면, 우리의 반응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한다면 우리 가운데 은혜 받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는 여호와와 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불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 헌신하는 기도가 얼만큼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만큼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진실함과 헌신과 열심이 열매 맺을 수 없을 만큼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절감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런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즉흥적이고 어쩌면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하나님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간구와 기도하는 우리들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단계를 넘어서게 만드시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하나님의 불충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또다시 열매 맺지만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반복되는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연약함들이지만 그 연약함과 한계들을 그냥 자포자기하듯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라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에 돌아가게 되자 하나님이 또 한번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손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한번 아람의 손에 파시는 겁니다. 누구를요? 여호아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번에 구해준 그들을 다시 한번 그 아람 왕 손에 파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신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채워나가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반복적인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기 아람 왕의 모습은 하사엘의 아들이었던 베나닷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베나닷이 다시 한번 아람 왕을 공격하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그 공격이 심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7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을 만큼 그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공격이 얼마만큼 심각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병이 50명 되고 병거가 10대였고 보병이 10,000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마병, 즉 말을 타는 기병이 50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는 10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병은 10,000명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 숫자인지 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시면 열왕기상 10장 26절에 가보면 솔로몬 왕국 시대의 그 번영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군사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자,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물론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예후의 때라든가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나누어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굉장히 힘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때 그들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12,000명이었던 마병이 50명 남은 겁니다. 1,400대였던 병거가 10대가 남은 겁니다. 거의 풍비박산 난 거죠. 망한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타작마당의 티끌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여호아스와 지난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비교해 봐도 이 두 번째 기록했던 이 아람 왕의 공격은 더 심각하고 더 분명했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어떻게 은혜일까요? 멸절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굉장히 조그만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얼만큼요? 마병이 50명이고 병거가 10대이고 보병이 10,000명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영화와 비교해 볼 때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숫자, 이제는 망했다 싶을 만한 외형적인 모습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손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으며 낙담하기에 충분한 환경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맞닿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들에게 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있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통의 상황을 직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뭘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런 내용은 우리는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12쪽에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에 그 은혜가 유지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은 내용으로 채워지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총을 덧입어서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아람 왕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 주신 겁니다. 구원자를 보내서. 그래서 건강하게 깨끗하게 정리되고 수리된 상태로 그 이스라엘 상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가보면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신 들렸던 그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겁니다. 그냥 내어 쫓는 것만 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완벽하게 수리하고 정리하고 청소하여 그 상태를 하나님이 유지시킨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런데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26절에 가니까. 그래서 귀신이 가서 보니까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그 빈 공간, 그 공간에 7 귀신이 들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지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만 다른 악의 공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유지되지 않는 이유는 그 공간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로 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충만하게 채워지려면 그 빛으로 여러분들의 공간을 채우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 빛의 공간이 여러분들의 주신 은혜의 빛으로 채워지지 않는 순간 그곳은 어둠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공간은 강하게 빛나게 될 겁니다. 그 빛이 빛을 잃는 순간 그 공간은 어둠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공간을 빛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날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의지를 들여 그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정리되고 수리된 이 공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책임져 나가는 겁니다. 실패하고 좌절하죠. 네,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일률적인 모습으로 은혜를 책임져 나갈 수 없습니다.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인 거 안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인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내려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못한 일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이룰 수 없는 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그 안에 머물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나가는 삶.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고 필요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내려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유지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십시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십시오. 내일 다시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실패 때문에 오늘 해야 될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멈추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고 계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했던 여호아하스,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도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구원이 완성되는 때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고 위대하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변함없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그 환경의 모습이 때로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지만 그 고통과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환경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있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구원자의 손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함으로 확인시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렇게 어둡고 힘든 모습과 밝고 감사한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것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에서 허락된 일임을 알기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어떤 삶의 자리와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절망하며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눈을 들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시대가 참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시대적인 환경의 모습임을 압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환경과 조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늘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강권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와 복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의 복들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의 복들을 허락해 주시고 관계의 복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대를 이어서 죄악된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이 세대의 흐름 가운데 휩쓸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도전하고 또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다시금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